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라고 하는 이 상황의 설정은 예배를 드릴 때라고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예배는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는 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회개의 대가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단지 어떤 물질적 예배의 주가 아니라 참된 우리의 회개와 뉘우침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적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사무엘 상에서도 분명히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재물이나 바치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도덕적 위로감 또는 만족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대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하나님을 물질 세계 밖에 계셔서 우리의 세계에서는 일하지 않고 계시는 어떤 이원론적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런 부당함들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또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 있는 곳, 그래서 해 아래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 위에 계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 되실 텐데, 하나님은 해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아래 땅에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이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오셔서 뭔가 일을 행하시지 않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악을 버리더라도 내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악을 지으면서 또 허탄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면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 물건을 이 예물을 받아 달라라고 하는 어떤 가치의 교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의 신에게 어떤 물질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결과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의 신에게 예배하고, 또 뭐 사랑의 신에게는 사랑을 얻기 위해, 또 다산의 신에게는 아이를 얻기 위해 어떤 물물 교환, 가치 교환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가치 교환적 신에 대한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조급하게 마음을 가짐으로써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위해서 같이 교환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해결해 주세요. 이거 드릴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착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서도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무한 경쟁 가운데서 어려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살게 되면 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식들과 방법들을 찾아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할 때에 이런 가치 교환적인 말들, 그런 기도들을 쏟아냄으로써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결국에는 이 기도를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구화되고 이용당하실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자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스럽게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소리, 어리석은 자들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 서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은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믿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미루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겁니다. 믿은 바는 실천되어져야 하고 그 실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예배와 기도는 그냥 내 욕심과 욕망대로, 그리고 나의 실천과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 부차적인 것,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결국에 믿음은 실천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회피해버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너의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 인생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외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들은 오히려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가치 교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도 우리의 말로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행위가 있는,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어떤 방식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실천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위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겸허한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의 쓸 것과 필요들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 교환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중심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어떤 교환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실천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천되고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